오늘 성경에는 놀라우신 이 조언자 두 예수님의 타이틀 칭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그 설교 제목은 경이로운 카운슬러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이 조언자 원더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종종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놀라우신 카운슬러 이렇게도 우리가 하죠. 물론 놀라우신 분이시 다른 하나의 호칭이고 그 다음에 조언자 이것도 다른 하나의 호칭인데 이 두 개가 종종 성경에서 붙어 다녀요. 그래서 때로는 놀라우신 조언자. 자, 그런데 왜 경이로운 카운슬러라는 영입 썼을까? 이건 이제 좀 의도적으로 한 건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는 놀라우신 이 조언자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경이로우신 분 조언자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놀라우신 분, 계획하시는 분. 그러니까 조언자 대신에 카운슬러 대신에 이 카운슬을 성경에 보면 계획이라고 번역된 곳이 여러 곳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all the counsels of God 이런 표현할 때도 계획이라기도 하고 또는 계략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우리말로는 조금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게 번역을 한 거 아니라 제가 그냥 사용을 한 단어인데 저는 경이로운 상담자, 상담자라는 얘기를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카운슬링 한다는 얘기는 상담을 한다는 얘기로 많이 쓰이잖아요. 자, 개역 성경에는 그 유명한 기묘자라 돼. 기묘자. 원더풀. 기묘하신 분이다. 그것도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아니, 용어를 잘 쓴 것 같아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기묘자. 예수님은 정말 기묘하신 분이다. 또 어떤 분은 기이하신 분. 사전에 보면은 기이하다는 말이 나와요. 원더풀 할 때. 원더 하면은 기이한 일. 그리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원더를 갖다가 이적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경이로운 또는 기이한 일들이라 해서 이적. 미러클 하면 기적, 원더 하면 이적, 사인 하면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초자연적인 그 일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또 초점을 맞춰서 표시를 하다 보니 용어 선정에 좀 어렵고 성경들이 킹제임스 성경도 지금 막 대여섯 개가 번역되다 보니 하여간 정답은 아직은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놀라우신 대신에 경이로운 놀라우라면 너무 좀 평범하잖아요. 그죠? 원더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아주 경이롭다는 얘기거든요. 기이하다고 해도 되고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어서 경이롭다라는 말 썼고요. 이것은 레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저자가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가.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경이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평범한 아니고 참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어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얼마 전에 책바야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멘토 예수 이렇게 쓸 때 멘토 예수. 제가 오늘 박호준 형제님 오늘 가족이 오셨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상현이 아픈 거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나타나셨네. 아이고 제가 미리 못 봐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오셔서 이것도 경이로운 일이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 그 책을 보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왜냐? 멘토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소위 말하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종의 참모, 우리로 치면은 유비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사 이렇게 해서 조언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즘에 자기 인생의 가는 방향을 알려주고 조언을 하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멘토라고 하는 말이 그냥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거야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으니까 고전이라고 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쓴다? 차라리 조언자 예수님 하던가 상담자 예수님 하던가 아니면 영어로 그냥 카운슬러 예수님 하던가 그럼 얼마나 좋아요. 멘토 예수?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인물하고 예수님을 비교한다? 이건 좀 너무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어로 차라리 우리는 카운슬러를 쓰자. 그렇죠? 예. 조언자, 상담자, 계획자, 그다음에 놀라우신 분, 경이로우신 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 그래서 이름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운영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복음도 성경대로, 성경에 계획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계획된 대로 부활하셨고, 계획된 대로 승천하셨고, 계획된 대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은 이미 다 정해져 있죠. 자, 이를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7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인간의 성경의 소위 말하면 마스터 플랜은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창조, 그렇죠?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회복,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끝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넘기실 때 완성,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이 5단계의 계획하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마지막 날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그 길로 우리는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좁은 길,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딴 길로 가면요, 연말에 그냥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밖에 못 불러요. 마이웨이 부르면 지옥 길로 가는 거예요. Lord's way, 주의 길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그 길을 찾고 싶어서 도가 무엇이냐, 공자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태계 이황까지 그걸 사상으로 쓰고 책으로 쓰고 막 무슨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야 돼. 평생 그걸 연구했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The way, 그게 뭐냐 해서 뭐 온갖 철학자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예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길은, 돈은 물건이고 사상이고 그게 아니고 인격인 나야. 내가 곧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이게 모든 기독교와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다른 것이에요. 사상, 뭐 남겨놓은 죽은 그 창시자가 만들어 놓은 사상, 체계,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지금 살아 계셔서 I am the way, follow me.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12절로 가서, 에베소서 1장 11절로 가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에 운행하시는 철저하신 분이시다. 아주 즉흥적으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본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고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성취되고 나가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계획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코어라고 그러죠. 요즘에 코어. 핵심 중에 핵심.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죠. 그렇죠? 전환점이죠. 타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I am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과거를 청산하셨어요. 옛 창조를 다 심판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끝내셨어요. 그리고 부활과 더불어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I am the second man. 내가 둘째 사람이다. 아담은 첫째 사람, 첫째 인류 아담은 실패했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둘째 사람, 둘째 인류의 조상으로 해서 이제 나와 함께 내 안에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복을 누리라.
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또 진행하고 계시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참 진행 중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마지막에 놀라운 경이로운 계획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판받아서 영원히 제거되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바라노라, 알아두어야 한다 하고 로마서 11장에 얘기를 했는데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 구절은. 자, 그러면 이제 그 둘째 줄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경제로 치면 거시경제, 넓게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계획을 쫙 펼치시고 중심에 십자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또 미시경제, 소위 말하면 디테일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죠? 내가 친구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어떻게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주실까? 그렇죠? 나를 싫어하는 상사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서 예수님을 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조언도 상담도 다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두 번째 보세요. 뿐만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인한 문제투성이의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문제들에 대해 조언과 상담을 해주십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 카운슬링 해주는 카운슬러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고3 때 그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나는 무슨 선생님이신데 왜 저렇게 할아버지같이 머리가 허옇지? 다른 선생님들은 좀 선생님 같은데 이분은 그냥 좀 도사같이 생겼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머리. 그래서 상담실에 딱 앉아서 카운슬러라고 써 있어. 카운슬러. 그래서 가면은 딴 거 안 하고 네 성격은 어떠냐, 뭐 부모님에게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듣고 얘기하다가 너는 뭐 성격이 급하니 뭐를 해라, 아니면 너는 이과로 가라, 너는 문과로 가라,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던 분이 하나 계셨어요. 그죠? 그 카운슬링.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대한 계획자이시며 놀라우신 카운슬러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거기에 욥기 5장 7절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불이 막 타고 있으면 거기 불티가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멋지게 쓰셨죠. 하나님은 또 멋진 문학가이십니다. 시도 잘 쓰시고요. 성경에 보면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계시고요. 시편 45편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쓴 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제가 자꾸 번역의 토를 달아서 죄송한데 번역의 토를 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Man is born unto troubles 이렇게 돼 있어요. Man is born unto troubles. 자, 고생하려고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고생입니까? 그건 아니지. 하려고가 아니고 태어나 보니 unto troubles. 우리 앞에 트러블이 널려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니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문제투성이의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누굽니까? 주원이도 지금 트러블 걸렸잖아요. 이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7개월밖에 안 된 애가 막 침을 질질 흘려가 여기가 막 앞이 다 젖었더라 그냥. 어떻게 많이 침을 흘렸는지. 그리고 감사한 것은 몸무게가 상위 98%래요. 너무 뚱뚱해. 근데 한 3일 만에 그냥 쪽 빠졌어. 그래서 내가 썼어. 자동 다이어트네. 가정 홈페이지에다가 자동 다이어트래. 며느님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뭐 본인은 너무 뚱뚱하다고 걱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을 빼는데 좀 이상한 방법으로 빼서 그렇지 빼주시긴 빼준 것 같아. 어쨌거나 하여간 트러블이 뭐
지금뿐이겠어요. 조금 있다 또 무슨 트러블이 또 생기겠죠. 뭐 어디 동전을 먹었어요. 막 그럼 또 들이 거꾸로 이렇게 잡아줘 그냥 쳐야 또 툭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빈을 먹었어요. 뭐 벨소리 다 나올 거라죠.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 저기 누구야? 저기 성근이에는 또 요즘에 그 어디야? 어린이집. 거기 가서 또 코로나를 걸렸어. 거기도 코로나 걸린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뭐 또 다른 거 이상한 독감도 걸려오고 뭐 또 걸려오겠죠. 수 그런 건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막 수족구 막 이런 거 겁나요. 하도 그냥 걸리는 게 많아요. 그거 트러블 뿐입니까? 그 이외에도 그냥 뭐 초등학교 가면 또 뭐 친구가 때렸느니 또 뭐 한 여자애를 놓고 둘이 싸웠느니 뭐 별 얘기를 다 안 해. 별 얘기를 다 해. 트러블. 그래서 무슨 유행가에 보니까 트러블 워터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노래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의 인간은 태어나면 트러블 투성이야. 그게 좋은 자가 필요하다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빠져내나?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내 진로가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거에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은 뭐 노인 상담, 무슨 상담, 웬 놈의 상담사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상담자를 위한 상담 이런 거 하나 하려고 그래 난. 상담자들이 제대로 돼야 상담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자, 첫 번째는 이제 쭉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아까 사도행전 20장 27절을 우리가 찾아보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9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좋은 자로서의 또는 계획자로서의 하나님의 계획 중에 무슨 계획이냐?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이 선민을 회개시킬 수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이렇게 거부하는 그게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야 니네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야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이스라엘의 회복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획 하나님의 테마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11절서부터 11장 29절서부터 36절까지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유대인들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놓고 밀당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복을 주셨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 안 들으면 좀 때려서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으면 유대인들이 자동으로 회개를 해.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됐더니 하나님이 이방인 쪽으로 마음을 옮기셨나 보다. 야 빨리 우리 회개하자. 이래서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밀당의 솜씨에 바울이 그냥 감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계신가? 그렇죠. 인간의 심리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두어서 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셨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날마다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시시한 거에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뭐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금방 암송했잖아요. 암송이 아니지. 약간 정리부가 읽었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 둘 필요가 없어요. 왜? 땅에 있는 일에는 경이로움이 별로 없어. 그렇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오를 한참 해야 돼. 왜?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 고백이 신앙생활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자주 나와요. 꽃 한 송이 보고도 나오고 눈송이 하나 떨어진 것도 보고 나오고 매일매일 이런 감동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면요. 마냥 행복할 수 있어요. 마냥. 왜? 이 감동 속에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요, 살아가면서 감동 한 번 받기 힘들어요.
감동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근데 감동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신비롭고 이 경이로움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그분을 누가 조언해요? 그분이 우리를 조언하지.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뭘 먼저 드려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의 경이로움을 맛본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로마서를 쓰면서 이게 교리의 마지막이거든요. 12장서부터는 실천이에요. 신앙의 실천. 이 교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감격하는 찬양을 송축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써 있네요.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요. 구세주 세상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뭐 이래. 세상의 구세주라 그래요. 성경에도 써있긴 써있어요. 예수님은 Savior of the world. 세상의 구원자 맞으세요. 그런데 뭐예요?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하나님 세상의 주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야지. 실존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My Lord, My God.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구원이지.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며 뭐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그걸 왜 물어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걸 왜 물어보냐? 제일 중요하니까 물어보죠.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 여기 나왔네. 경이로운 일들, 이적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 벌어집니까? 이 푸릇푸릇하던 그냥 그 온갖 이 식물들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색깔을 바꿔가지고 막 활력 있게 막 이렇게 막 희파리가 나던 게 막 힘이 없이 툭툭툭 떨어지기도 하고 막 제일 고약한 거 그 은행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한지 이 동네도 그냥 은행이 그거 요즘에 다행히 저걸 하더라고요. 그건 뭐라 그러죠? 그 공공근로 해가지고 은행 주스로 댕기는 분들이 있어. 그 밟기 전에 그 냄새 나기 전에 그걸 해가지고 또 그거 또 어디다가 이렇게 저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자체가 그런 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적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계획들을 보니 신실함과 진리이니이다. 28장 9절, 28장 29절 이사야서 계속해서 성경이 읽습니다. 이것 또한 만군의 주로부터 나오나니 그분은 계획하는 것에서 놀라우시며 행하는 일에서 뛰어나시는도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라우세요. 창조,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미리 다 아시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련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셔서 영원토록 지복한 행복한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특별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나 주가 말하노라. 직접 1인칭으로 나서셔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성경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와 같은 형식이 아주 매우 독특하고 직설적으로 나 주가 말하노라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나하고 견줄 자가 누가 있겠냐. 나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 이게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이게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의 첫 번째는 구별되어 있다. 다르다 이게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는 앞으로도 하늘나라에 가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미리 올라간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선배들이 거기에서 24장로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경배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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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근데 그럼 무미건조하게 왜 거룩하시도다 했을까?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과 다르고 하나님이 무엇과 다르고 하나님이 누구와 다르고 하나님은 누구와 다르고 그 다른 것 하나하나를 영원토록 음미해도 안 끝나요. 여기서 전 하나님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영원 미래에 있을 일까지 영원 전부터 다 미리 알려놨어. 그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하고 그것을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계시해 주셨어. 이 한 권의 책에다.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 비밀 없이 다 털어놔서 여기 다 계시해 주셨어.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이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계획 앞에 입을 딱 벌리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과 지식의 부요하심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플랜 B가 필요 없어. 하나님은 플랜 A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왜? 플랜 A가 무너질 때 플랜 B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놀랍죠? 그 다음 구절도 계속 시편 33편 10절 11절에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 거역하는 모든 계획은 다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죠. 그분의 마음에 죄송합니다. 백성들의 계략들은 부여로 만드신도다. 이 계략이 아마 그 카운슬을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이 계획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잘 알지만 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놀라우신 조언자이신 분이에요. 카운슬러를 갖다가 단순히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플랜 짜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분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인생에 개개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얼마나 놀랍게 조언과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신가. 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잠언 8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14절.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자, 여기 보면 계략이라고 했는 이 단어가 카운슬이에요. 조언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조언 또는 상담. 계략이란 말은 단어 자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요. 하여간 인생을 내가 사는데 어떠한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고 내 사업이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상담을 받죠. 요즘에 보면은 기업들도 그냥 막 사업을 하지 않고 항상 그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컨설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지금 회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쪽으로 진로를 잡아야 이 회사가 발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 기업의 가치도 높이고 또 나아갈 방향도 잡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또 중간에 가다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가서 여쭙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예수님은 잠언 8장 전체에서 자신을 의인화하셨어요. 내가 곧 지혜다 그러면서 나 지혜가 말하노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지혜이신 예수님의 발언이 잠언 8장에 써 있고 복음서에서 그 지혜가 바로 나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잠언 8장은 위대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서 써 있죠.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가서 계략을 얻든 지혜를 얻든 도움을 받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왜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구절이 성경에 써 있네요. 요건 한번
여기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자, 우선 12번, 12번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그 다음 성경 구절로 가보십시오. 12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되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에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어요? 뼘으로 하늘을 재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나만이 너희와 다른 점이야.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정난하게 소개를 하세요. 그렇죠?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되고 바다를 손바닥으로 계산을 해. 바다, 태평양. 세 손바닥밖에 안 되네? 세 개밖에 안 되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바다도 하늘도 뼘으로 재고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13절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하나님을 지도할 영이 어디 있어요? 혹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의논할 사람이 없죠.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 홀로 단독자로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세계에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G1이 누구냐를 싸우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죠. 누가 최고 국가냐, 누가 슈퍼파워냐. 중국이 지금 많이 따라가고 러시아는 조금 뒤로 쳐졌는데 하여간 지금 막 둘이서 막 뭐 경제서부터 막 군사서부터 막 온갖 경쟁을 하고 거기에 또 뭐 이쪽 편으로 붙고 저쪽 편으로 붙고 막 또 편을 가르고 유엔에서도 막 뭐 투표 보면 알아요. 막 이쪽에 편은 몇 편하고 이쪽에 편은 몇 편하고 한 300개 국가가 뭐 이렇게. 근데 그 민족들 다 합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방울 하나만한 애들이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시편에 써놓은 이유를 알겠어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끊자 하고 막 하나님께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시리로다.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하네.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밖에 더 하겠어요? 헛웃음이 나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먼지 하나처럼 보이는 국가들이 뭘 하나님께 뭐 대적을 하네 마네. 바벨탑 쌓아놓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멍청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바벨탑이 그때만 창세기 11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유엔은 United Nations. 바벨탑이 뭐예요? 민족들이 모여있다. 단합해서. 그게 United Nations 아닙니까? 똑같아요. 성경에 이미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랬죠. 다 있었어요, 과거에.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그분께서는 작은 것들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다니. 제주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성냥개비 하나 들듯이 들어. 그러신 분이라고 성경에. 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봐.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 안 해서 진노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둘째,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인간들을 제대로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착취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그런 짓을 하니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둘 다 사랑 안 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빠진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 분이 계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2번이나 외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세상에 그냥 이기적인 죄인들이 그냥 드글드글 되는데 갑자기 아주 존귀하고 고귀하고 고결한 분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희생적 사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셔요. 그게 동기가 돼서 우리가 희생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거 안 먹고 남 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파키스탄 있다가 헌금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 뭘 하든지 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미가서 4장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내 조언자가 멸망하였느냐? 상고를 겪는 여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산통이 너를 엄습하였도다.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비참한데 왜 좋은 자인 나한테는 안 오고 좋은 자가 없어 너? 내가 너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께서 계시고 그렇죠? 컴포터 돕는 위로자가 계신데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여호수아 9장 14절.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조언을 안 구합니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조언을 안 구하면 그 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언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려고 다 플랜을 짜놨는데 그 계획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어. 뭐 살인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뭔 짓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는데 한 가지 죄가 남았어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는데 그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내 아버지 앞에 정죄받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딱 하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hear him.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 아들을 사랑하라. 온 우주의 창조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합니다. 내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 다오. 내 아들은 나를 매우 기쁘게 하였다. 자신을 희생해서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 자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내 아들을 보라 이게. 내 아들을 보라. 이런 아들 본 적이 있냐 이게. 없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조언 안 구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3절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예. 모든 보화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마지막 15절 9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조언을 구하고 예수님은 지혜로운 조언을 주시겠죠? 해결책을 주시겠죠? 그렇죠. 자, 3장으로 한번 요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의 모습이 3장,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예,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제공해서 그 지혜를 따라 살면요 점점 순수해져요. 깨끗해져요. 정결해져요. 두 번째, 다음으로 화평하며, 항상 마음이 부드럽고 거칠지가 않아요. 부드러워요. 파인이냐, 아주 그냥 고운 밀가루라고 성경, 하나님께서는 고운 물가루만 좋아하신다 그랬죠. 막 뿌석뿌석하고 그런 거 말고 고운 밀가루. 그게 뭐예요? 여기나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예수님께 가서 간청해 보세요. 안 들어주시나? 예, 요즘은 뭐 웬만큼 뇌물 써도 간청도 안 들어줘요. 쳐다도 안 봐. 그런데 간청도 잘 들어주시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주느니라. 자, 이러한 지혜를 주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그죠? 화평하고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예,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놀라는, 어떤 분이 나이 80이 넘으신 분이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내가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나를 놀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계속 나를 놀래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기도응답도 하시고,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행도 가져다 주시고, 하여간 놀랍대. 좋은 쪽도 놀랍고 나쁜 쪽도 놀랍고. 하나님은 내 컨트롤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그거를 인정해드리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